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은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대부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 교회는 왜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에 드리죠?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한국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목요일로 지킨대요.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근데 저희는 이제 목요일보다는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며 시작한 거라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면조 요리 먹고 그렇게 한다고 저도 봤어요. 저도 거기서 한 건 아니지만 봤지만,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따라해 보려고 오늘 저녁에 오후에 치킨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을 연말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국은 이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이 우리 보면 추수감사주일 빼고 합해서 한 4번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부활감사주일, 부활에 대한 감사, 맥주감사주일, 좀 상반기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 또 성탄감사 예배 같은 경우엔 예수님 오심에 감사하면서 좀 한 해 동안 또 한 번 감사하며 드리죠. 오늘 내용과는 관계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는 좀 여러분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 제가 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감사주일? 감사? 난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난 감사한 일들이 있을까? 감사할 정신도 없는데 이거 괜찮나? 감사한 일이 많긴 한데 이게 정말로 감사일까?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야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에도 감사하지 이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고요.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서 감사에 대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식일 논쟁하고 있거든요.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린 주일이라고 하고 있죠. 왜 주일이냐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주일날 다시 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을 이라고 얘기하고 주일을 이제 우리가 안식일, 이전 안식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니까 주일 논쟁인 거죠. 사람마다 이제 우리 보면요, 주일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이제 내 할 일 했다. 오늘 첫 번째 11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있는 미션을 클리어한 거죠. 클리어하고 이제 다음 이제 일정으로 쭉쭉쭉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예배가 내용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결국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행사를 참석한 거예요. 그냥 참석한 거예요. 그냥 클리어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제 이번 주는 난 좀 안전하겠다.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더 극단적일 수 있어요. 주일은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지키지 못한 거야.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성경이라도 읽고 집에서 좀 거룩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열심 알죠. 그런데 예배는 형식적인 체류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그게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와 오늘 본문의 문제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주일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별히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강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행동이 옳은가 이 부분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라요,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억지로 되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라고 우리가 애쓰고요,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주일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하자라고 억지로 마음 먹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막 지나가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어요. 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말해요. 2절에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저거 뭐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추수하고 잘랐으니까 추수하고 비볐으니까 탈곡하고 먹었으니까 음식 준비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안식일을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실 솔직히 제자들이 추수했습니까? 뭐 탈곡했습니까? 그리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훔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당시 율법에는요, 타인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어요. 좀 이제 어떻게 베푸는 거죠, 사람들에게.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눈이 이상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안식일이 그럼 왜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요,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공식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하다가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 땅에서 건지셨고 먹이셨고 인생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멈춰서서 쉬면서 그 은혜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 너네 왜 자꾸 일하려고 해? 하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네 쉬면서 대신 내가 일주일 동안 너에게 한 일, 내가 너희의 인생에 한 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기억해줘 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주신 거예요. 부담을 주려고 하신 날이 아니라 쉬라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규칙만 남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고 했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 규칙만 남기고 진짜 감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 미션 수행하는 정도, 아니면 지나치게 무겁게 만들어서 종일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라는 마음.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뭐예요? 하루 종일 미워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열정페이가 아니라 나는 신앙페이를 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침에 와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하다가 청년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저녁이 되는데 나 너무 피곤해요. 그게 너무나 피곤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월요일이 다가온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월요일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녁 시간은 나에게 피곤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주일 너무 간단하게 그냥 대충 드리고 가면 안 되나? 그렇게 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3, 4절의 구약 내용을 듣고 이제 3, 4절에 예수님이 구약 내용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봐라,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성물인 진설병 먹지 않았냐?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않았냐? 이 말은 규칙보다 은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굶주려 진짜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그걸 먹은 걸 너 불순종했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맡는 것도 나고 안식일에 준 이유도 난데 내가 그 이유 제일 잘 아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은 규칙 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애써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제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 억지로 못해요. 어떻게 억지로 감사해요? 감사는 감정인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주일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또 돌보셨는지, 또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참 부족한 나인데도 얼마나 그렇게 도우셨는지 내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시간들은요,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정으로,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간 뭐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주일을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주일 일정의 한 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 주일이 그냥 감사하자 생각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날로 주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주일로 살아가라입니다. 6절부터 보니까 이제 다른 날이에요. 이 날은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 아니에요.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지금으로 맞으면 이 한쪽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둘로 나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7절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지켜보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손 마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안타깝다. 예수님에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여기저기 회복하고 다니시는데 저 사람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혹시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시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치료를 한 거니까 요거 하나하나 한번 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시선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규칙이에요. 또 사람의 아픔 안 보고 예수님이 규칙 지키나 안 지키냐 보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때요? 생명을 보십니다. 8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대부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서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없는 사람들도 여기 아까 가운데 나오라고 세례자들 이렇게 나오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 보셨잖아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시선 집중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예배 중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배 중심에 한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규칙만 보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가 살리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봐라, 예배의 중심은, 안식일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강해 보이지만 단순해요. 안식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때요? 엄청 부담스럽죠. 사람을 살려야 돼. 와, 나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계속 막 사람들 살릴 일들을 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살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포커스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가까운 생명입니다. 손 마른 사람, 그 안에 예배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들처럼 가까운 자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까운 자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제일 가깝죠.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내 영혼은 어떤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가정이겠죠. 요즘 이제 젊은 목사들은, 저도 이제 젊은 목사에 속하는데, 네, 목사 중에서요. 네, 젊은 목사님들은 가정 사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좀 가정도 중요하게 이제 사역처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가정을 이렇게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았대요.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야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식사도 하고 밀렸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날이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미안한 부분 말하고 축복하고 오해를 풀고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날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저쪽에서 화를 낼 것 같지만 그래도 식사를 함께 하고 해야 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회당 한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이요, 공동체 속에 약한 사람을 먼저 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속으로 말라있는 자들 분명히 있어요. 관계에 지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이 좀 무너졌거나 죄책감이 심하게 있거나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감동도 없는 자들, 또 혹은 이제 믿기 얼마 안 된 사람들. 주일은 그런 자들의 영혼을 살펴보는 날이어야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례식을 진행한 거예요. 세례 입교식을 진행한 거예요. 세례 입교가 뭐냐면 믿지 않던 사람이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 앞에 하는 거거든요. 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자면 오늘 저 가운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제일 처음 입어본 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처음 될 때 저 가운 입고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이에요. 제가 목사 된 지 10년이 좀 12, 13년 된 것 같은데 12, 13년 만에 처음 입어봤어요. 처음 세례식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첫 번째 세례식이죠.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건 정말 큰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다 커서 나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입교를 받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예배였으면 좋겠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이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 때문에 마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예배 되길, 우리 삶이 되길,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는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시작되고 가까운 생명을 살필 때 감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시작돼서 이제 조금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중심 때문입니다. 11절 보세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지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팔이 치료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감사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박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났는데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노기가 가득해졌대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안식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틀과 기준, 전통 이런 것만 붙들었기 때문에 감사가 분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돼야 감사하거든요. 응답이 내 생각대로 돼야 감사하거든요. 형편이 좋아져야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1년 동안 나 형편 너무나 나아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똑같은데, 아직도 구렁텅이에 있는데, 하나님, 나 하나도 좋아진 게 없는데. 그 감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일이 안 될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복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감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생각 하나, 그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볼 때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생각할 감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는 것.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일이 되고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주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라 살아내는 날이라는 것,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일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주일 왜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숨을 쉬는 날이에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좋았나 감사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거 생각 안 하면요, 꼭 그렇게 봐요. 야, 교회 저거 감사주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감사원금 많이 내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감사하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모든 예배가 감사해야죠.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눈물만 흘리는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돼서 숨도 제대로 쉬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갔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그 모든 것을 품고 아파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참 못난 나인데도 나를 놓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큰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회복 하나, 위로 하나, 그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한 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들 감사하고요, 또 오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더 주중에 계속 감사하면서 그렇게 연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놓고 시작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